성탄절에 그 PPT를 주세요. 성탄절의 뜻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눔으로 그 성탄의 뜻과 정신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한 것을 지향하고 성탄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그래서 먼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좀 막 신비로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줘야 사람이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 예수를 낳는다. 여러분, 이 얘기는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폭탄적인 선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명한 화가들이 성화를 그린 것은 글을 알지 못하고 구약 성경과 성경의 진리가 오직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한 사건인데 이걸 어떻게 극적으로 보여줄까?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을 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 한 장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장면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기는 감정도 표현이 안 돼 있고 그저 논리적으로 헬라 철학으로 히브리 사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정의 호소를 해야 되거든요. 이 그림은 인간의 감정의 호소라고 있습니다. 먼저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지금 막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막 착지한 거예요. 날개를 보시면 날개가 퍼덕퍼덕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 앞에 천사가 하늘에 탁 도착을 해서 지금 옷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급박한 상황을, 엄청난 사건을 마리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야, 저런 모습으로 나타났겠구나. 이 천사의 모습을 보면 머리에 월계관이 쓰여져 있고 또 나무를 들고 있고 꽃병에 백합화가 피어 있고 여기 그림을 보면 4명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성경의 에레미야, 이사야 유명한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여기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성령의 비둘기 모양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냐면 창세기 때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건만 죄가 들어갑니다. 사람이 파괴돼 버렸어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다 하고 두 번째 아담을 어떻게 만드셔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두 번째 인간이요 하나님이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이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당시에 이 그리스 헬라 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불교 문화, 샤머니즘 문화가 지배했듯이 당시는 헬라 철학의 가장 큰 신이 제우스였었습니다. 제우스의 이 아내가 헤라 신인데 헤라 신은 여성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이었는데 헤라의 젖이 하늘로 올라가서 은하수가 되고 땅에 내려와서 백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그렇게 신주단체처럼 여기는 제우스 신 헤라의 여신의 그 씨앗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당신의 마리아를 통해 잉태됐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의 표정을 보시자고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울상이에요. 네? 얼굴이 어둡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거부 반응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러한 소식을 전해준다 그러면 어머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 못합니다. 당황하는 거예요. 어이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내 몸을 통해 창조되다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리얼한 묘사입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지금 이걸 우리한테 보여준 이유가 뭔가? 마리아가 너무나 당황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남자. 그러다가 마리아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란 말을 막 씁니다만은 은혜라는 말의 어원이 이 그라티아란 말이에요. 이 라틴어 그라티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어원이 매력적인 아주 향기를 품은 품위가 깊은 이러한 말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카리스마, 지혜롭고 예술적인 카리스마를 소유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다시 복음서 저자들이 어떻게 카리스란 말을 응용하냐면은 심오하고 신학적이고 영적인 차원을 덧붙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신주짠지처럼 여기는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그랬는데 은총을 입은 자가 그 정확한 뜻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비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이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분이 왜 왔는가? 1세기 랍비 유대교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타나는데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세상의 마지막에 올 메시아를 말하는데 그 옛적에 히브리 노예들이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계약을 언약을 잊으셨습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마지막에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데 그분이 언제 오십니까? 모세가 왔어요. 모세가 와서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영적으로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장의 이 그림은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극적으로 아름답게 만나는 사건이에요.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우리와 같습니다. 참 순수한 처녀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더라도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천한 자신을 불러서 하나님이 원대한 그 놀라운 구속의 대속의 은총을 이루신다는 걸 알고 그 입을 열어 노래한 것이 그 유명한 마그니피카트란 말이에요.
magnificate란 말은 영어로 magnify란 말이에요. magnificat anima mia dominum. 내 영혼이 주님께서 나를 비천한 여종인데 나를 크게 높여 주셨으므로 내가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비천합니다. 우리가 너무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순결하고 깨끗할 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잉태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잉태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삶과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네팔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야, 내가 진짜 네팔을 다녀왔나? 잠깐만 그 노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교복이 하얀 색깔이에요. 네팔 학생들의 교복이 하얀 색깔이에요. 경제적인 수준은 60년대, 70년대인데 마음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 다 잘났고 돈이 많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거기는 제가 말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걸 다 5일 동안 쏟아붓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리아가 부른 마그니피카트를 가르쳐줬어요. 라틴어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사부합창을 불러서 화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음악 틀어줘요. 여러분, 마리아가 마그니피카트를 부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천사같이 깨끗합니다. 저분들에게도 사실 그러한 노래를 불러서 화음을 만든다는 거 자기도 놀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기가 그 NCC 학교 교실이에요. 마리아가 내가 비천합니다.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지극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팔 사람들은 몽골 계통이 있고 인도 계통의 얼굴이 검은 아리안 계통이 있어요. 여러 종족 합쳐서 훈련한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인종이 합쳐진 그런. 저는 저기서 학생들을 강의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정말로 경제적인 수준도 대학을 나온 그 첫 월급이 15만 원도 안 된답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네팔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크게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마음속으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탄의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위로한다는 말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겁니다.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이 독감에 걸립니다. 감기에 걸립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세균이 들어가서 사람을 막 열이 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은 독감 바이러스가 있으면 호흡도 막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받고 며칠 고생하면 몸이 낫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병은 없습니다.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무섭고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타나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예수님이 나타난 그 사건은 역사상에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들의 다스리는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것이 그들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얻어터지고 바벨론에서 얻어터지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저 막막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 들어가서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입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의 우울함이 발생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난 이것밖에 못 받는데 비교의식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실패를 하고 지난 주간은 제가 좀 슬펐습니다. 자녀가 대원 외국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5등급이 나왔어요. 일반 고에 가면 1등급이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 5등급이 돼가지고 수시론데 다 떨어졌어. 슬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 다녀서 그랬으면 되는데 왜 보냈어?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길 보내야 마음이 위로가 된대. 이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 교육을 놓고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생각들입니까? 나라에서 주장하는 교육부의 사람들이나 부모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자녀 교육을 놓고 그렇게 하여튼 저는 마음이 속상하길래 위로해드렸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대원 외고에서 5등급이면 일반고에서 1등급이니 얼마나 자랑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정시로 인도할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더라니까요. 사람은 어떠한 다양한 모습으로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번에 강릉 펜션에 놀러 갔다가 집에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다 설치하게 되겠어요. 이거 보일러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집안에 일산화탄소 측정기는 그 의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다 설치해야 되겠어요. 펜션에 일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몇 명이 죽고 사고를 받았는데 거기서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학생들이 자기가 수능 끝나고 놀러 갔다가 그 정말 즐기고 쉬는 시간에 친구가 죽어나갔어요. 이걸 보면요 평생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죽은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산 사람은 다 고압 산소기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심리치료예요. 마음을 심리치료해 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왜? 자꾸만 크게 생각이 나는 거야. 내 친구가 죽었어. 일산화탄소 죽었어. 이게 자꾸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마음을 열고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잘 치유해주는 그러한 일을 의사가 나와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제가 간혹 2시 예배에 꿈마을 시설복지 아이들 데려와서 영업을 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나오는 얘기를 들어요. 참 마음이 아픈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진이 왜 저 아래만 나요? 우리 꿈마을 시설도 지진이 나가지고 폭삭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여기 왜 와 있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이 복지시설 무너뜨려가지고 나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살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마음이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랑 꼭 있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잠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정말? 그럼? 그럼 엄마 아빠가 너 한 달에 만나잖아. 엄마 아빠가
너를 영원히 둔 게 아니라 잠깐 여기 해놓은 거야. 그 아이들이 위로를 얻습니다. 주중에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거기에 상담 치료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꼭 심리 치료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내가 버림받은 아이야 막 흔들릴 때 심리 테스트 하고 치료해주면 아이들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8장 18절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않은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은가? 딸 같은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길르앗 요단 동편에 특수한 나무가 있는데 향료가 나옵니다. 그 향료는 특효약인데 피부병에도 낫고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유황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딸 이스라엘은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지금 정치적, 사회적, 영적, 심리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 사회를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 몇만 불 소득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여기저기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이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쓸 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영어에 comfort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라틴어 forte란 말이 있는데 forte란 말 안에는 능력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상처가 회복이 되고 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위로의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오셔서 제가 이번에 갔다 온 그 네팔 학생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그 학생들은 말입니다. 거기 와서 어떻게 와서 앉아있냐면은 산 하나가 6,000m, 7,000m에 사는 사람들인데 학교까지 오는데 버스 타고 열흘 걸려요. 고속도로가 없지요. 산 하나가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높이 있는데 무슨 고속도로를 나요? 열흘 동안 걸려서 거기를 와요. 힌두교가 60%예요. 불교가 30%예요. 이슬람이 5%입니다. 이제 개신교가 3%에서 넘어서 4%, 5%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 다행히 이슬람 국가처럼 핍박을 안 하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 선생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힌두교를 믿다가 불교를 믿다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정말 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공부가 끝나면 그 사람들 자기가 사는 산 쪽으로 돌아갑니다. 산지족이 아침에 일어나면 수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요거 한 컵 더 넣고요. 한 컵 더 넣고 세수를 해요. 슈퍼마켓이 어딨냐고? 슈퍼마켓이 없고 소가 쌀 싣고 반찬 싣고 산 넘어가서 풀어놓으면 거기가 슈퍼마켓이에요. 그들에 가서 목사님한테 배운 복음과 이번에 선물로 사들고 간 제 레코드 음악을 배워주고 왔습니다. 그걸 가서 전할 생각을 하니까 기뻐하면서 그래서 시험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녹화해 왔어요. 경제적인 수준은 낮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기뻐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거 틀어주고 오세요. 제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받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시험 보는 거예요. 네 민족에게 가서 네 인생을 보여줘라. 네 삶을 보여줘라. 네 춤을 보여줘라. 노래와 춤과 악기 연주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고유의 음악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도 저기였는데 미안합니다. 다시 들어주세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강의하는 데인데 강의하는 이쪽으로 옮겼어요. 왜냐면은 저 스크린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벽이 스크린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이쪽 테이블로 옮겼습니다. 근데 교수들이 다 저기서 강의하다가 제가 여기서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에 수업 듣고 시험 보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악기로 연주할래? 노래를 할래? 춤을 할래? 춤을 할래? 자, 다 했습니다. 세 번째 의미가 성탄절의 메시지는 임마누엘로 우리 문제도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 세상이 말하는 복이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그저 많이 있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남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갖는 게 복이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당신이 그만큼 기쁩니까? 당신을 복음이 행복해 주는 일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니체를 비롯해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 말 나온 이유도 기독교의 교권을 가지고 중세 교황청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서로 종교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타락한 모습을 보이자 유명한 철학자들이 신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이유가 뭔가? 그러면 황금을 믿고 돈을 믿고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믿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자녀를 이룰 때 가장 정서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다른 동물들 보십시오. 다른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몸에 털이 있습니다. 털이 덮여갖고 나온대. 덮여갖고 나와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걷기도 합니다. 뜁니다. 다 성장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털이 없어. 맨몸뚱입니다. 머리털 조금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철저하게 돌봐줘야 돼요. 싸서 덮어주고 먹여주고 예? 기저귀 갈아주고 철저한 돌봄이 없으면 얘는 죽습니다. 아기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누가 나를 철저히 돌봐주네? 이게 일어나서 걷기를 합니까? 뛰기를 합니까? 이게 버려진 아이예요. 그럼 뭘 배우냐면
나를 철저히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키워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이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을 어머니라는 사람이 있구나. 어렴풋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확인하면서 자랍니다. 아이는 이 존재를 어머니라 부르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통해 최고의 인류의 가치인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가 되셔서 맨 몸으로 나오셨습니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란 말은 예수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벌거숭이 상태로 나와서 어머님이 철저한 돌보심을 받듯이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 몸과 십자가와 모든 것을 다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구속해주는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기릅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용돈 두둑이 줬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뭐냐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마리아 보십시오. 저 사건이 당신이 잉태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요셉이 정혼할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함께해서 데려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함께 찾아가지고 함께 껴안아주고 함께 해주고 함께 주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공생애 사건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집에는 손님이 찾아오면 발 씻을 물을 줘야 되는데 팔짱만 끼고 앉아가지고 예수만 쳐다봅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바리새인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옥합을 깼습니다. 굉장히 비싼 옥합입니다. 향유를 깼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다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씩 합니다. 그 잘난 지식으로 저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여인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죄가 들어와서 내가 이 지경이 됐지만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면 주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분만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는데 여인들은요 감각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캐치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옥합을 깨트리고 그분의 발을 붓는다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당신들은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는 마음 갖고 있지만은 이분이 나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여인이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내가 찾아가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서 기적을 펼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희생이 있고 희생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는 감상 없는 부질입니다. 희생이 아니고서는 사랑이 없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온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태어나신 날을 축하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성찬식을 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